를 모두 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얼마 후에 홀트 아동복지에 맡겨지고 이민을 가게 됐는데 제일 큰 아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 세 아이들을 흩어지지 않고 한 가정에서,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약 18년이 흘렀습니다. 큰 아이가 언니였는데 28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동생들도 다 20대가 됐지요. KBS에서 이러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많이 장성한 그러한 28세 된 언니가 자기 남매들을 대표를 해서 어머니를 찾는 그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18년 동안에 한 번도 한국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을 가기 전에 세 아이들이 부른 테이프를 하나 아동복지에서 만들었었어요. 그 노래가 뭐였느냐면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그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그 테이프를 녹음해 가지고 줬는데,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아느냐? 모르는 게 모두 다 한국어를 그동안 약 1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진행하는데 혹시 우리 한국어 중에서 아는 단어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머니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지요.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어머니의 보호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지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가정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얼굴,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아마 엄마이지 싶습니다. 어머니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구심력은 사실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들, 형제들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머니가 계시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잘 가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버지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 가정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홀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물론 홀 어머니 밑에서도 부성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가정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의 구신력은 어머니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이 땅에 오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면 어머니 뱃속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가장 마음의 고향,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왔었을 때에 가장 있어지는 육체와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 뱃속입니다. 이 어머니 뱃속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최초의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과 같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자결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애틋한 그리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괴팍해서 자기 그 부인을 어떻든지 이혼을 시켰어요. 빼돌려서 자기도 죽고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딱 한 번만 어머니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한번 보려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그를 알고 변화시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지요. 항상 그리운 것이 있다라면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심장의 박동이 뛰었던 그러한 것도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이었고 10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었던 것도 또 어머니의 뱃속이었고 태어나서부터 가장 먼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은 것은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였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저의 엄마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제가 냄새를 못 맡은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냄새들 다 갖다 놓고 엄마의 냄새를 찾아보라면 저 찾을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엄마의 냄새를 지금은 코로 맡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그런 냄새였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엄마의 그러한 냄새를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품은 어머니의 품은 모든 그러한 인생들의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마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엄마라는 이러한 말 속에 사실은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어머니는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잉태했고 핏줄로 이어진 생명의 영양소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고를 겪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엄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낳아놓고도 아이가 죽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적이 잘 맞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아놓고 1년 동안 지켜보다가 아이가 살으면 그때 이제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호적이 되게 1년 늦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아놨는데 조금 있다가 언니가 죽었습니다. 이 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호적하지 않고 그냥 언니 호적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2살 내지 3살 정도 호적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의 애환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고난과 훨씬 더 눈물과 많은 고통이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가정들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없어 아주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엄마는 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학대,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무관심,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바람, 또한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그 고난들 속에서 홀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인고의 세월을 이 땅에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또 모든 가난을 온몸으로 막아내서 죽어가고 일하신 분들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희생,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 깊은 곳의 상처,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그 어머니의 피눈물 났던 그러한 고생스러웠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자식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아버지하고 싸우셨습니다. 아버지하고 싸우셨을 때 심하게 오랫동안 못 일어나시고 누워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풍력 앞에 어머니가 이제 맞으셔가지고 그래 누워 계실 때 눈에 선합니다. 가서 물었지요. 제가 엄마 아파 괜찮다. 나 괜찮다. 나 괜찮으니까 염려 말아라. 나 괜찮으니까 염려 말아라. 그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에 들어가 봤을 때 참 많은 그러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의 어머니뿐만이 아니겠죠. 모두 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그러한 생애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키워주셨던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철이 있다 철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철 있으신지요? 철 들으셨는지요?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는 사람 있지요? 그래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사람이 남편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나이가 들어도 철딱서니 없이 행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이 있으십니까? 철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철을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알 수 있느냐면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 어머니의 희생의 눈물을 알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가슴속에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가 철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집 안 간 처녀들은요 그건 철이 안 들었다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철 안 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달 동안의 그 임산의 수고와 그 다음에 그
온 병원이고 온 세상이 떠나가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해산의 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속썩이고 또 속썩이는 그놈들을 바라보면서 온 속이 다 아주 새까만 수금장이 되도록 타버리는 그러한 그 인고의 세월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알아가느냐?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누구를 알아가느냐? 어머니를 알아가는 거야. 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기르셨구나.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주 속썩이고 그렇게 어머니의 속에다 있는 애간장을 다 녹여버리나. 애간장을 녹였다고 그래. 애간장. 아마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해보면은 간장이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속썩이셨지요. 뭐 저도 뭐 얼마나 속을 많이 썩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간장이 다 녹아버린, 그건 실제로 애간장이 녹습니다. 여러분 아주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애간장이 녹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간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애간장을 녹이지 않으셨는지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도 가슴을 열어서 보면 간이 반절밖에 없어. 다 녹아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머니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었어. 그만큼 우리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여 사람을 쓰면서도 지가 큰 줄 알아요. 자기가 먹고 산 줄 알아요. 자기가 싸고 자기가 자기 혼자 다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에 대해서 공격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물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스트레스가 자녀들에게 풀릴 수도 있는데 지가 잘나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가 철이 들 때랍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가 철이 드는 때라는 거예요. 철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이 듭시다. 철 들어야 됩니다.